오늘 말씀의 제목은 10명 중 1명만 돌아왔다. 10명 중 1명만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록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소록도는 한국의 전라남도 고흥반도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섬 전체의 둘레가 약 12km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섬입니다. 원래 이 섬은 조선시대 때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말을 키우는 목장으로 사용되다가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이 나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이 섬을 사용하면서부터는 나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죠. 사실 나병은 지금은 정복된 병입니다. 나병은 성경의 문둥병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현대의학적인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병은 지금은 홍역보다도 발병률이 낮고 BCG라고 불리우는 예방접종을 대부분은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죠.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피부와 말초신경이 감염되는 질병인데, 이 병을 일단 걸리게 되면 피부가 느껴야 되는 고통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가려움, 뜨거움, 차가움 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뜨거운 냄비를 들었다가 그 내용물이 자기의 피부에 쏟아져서 화상을 크게 입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균이 피부를 넘어서 인간의 신경까지 침투하게 되면 얼굴과 손에 큰 변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손가락, 발가락, 코까지도 절단되게 되고 눈의 시력을 상실하여 맹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전도사 때까지 소록도 봉사로 한 4-5번 정도 소록도를 방문했었습니다. 사실 말이 봉사지 오히려 제가 거기 가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나 환자분들을 섬기기 위해 소록도를 찾았을 때 그분들을 소록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는 그전까지 나 환자분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분들을 뵀는데 손가락이 다 없으신 분들, 시력을 상실하신 분들, 나병 때문에 얼굴이 크게 변형된 분들, 처음에는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충격은 서서히 감동으로 변해졌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 예배와 기도 모임을 가지십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찬송가 반주를 위해서 한 장로님이 반주를 위해서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손가락 10마디가 다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찬송가를 정확하게 치실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날 제가 그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저의 뇌리 속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힘차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지 멀쩡하고 신체 멀쩡한데도 이분들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았던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처음 하게 된 봉사는 교회에 온 성도님들을 무사히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가는 일이었는데, 저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한 70 넘으신 분이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그 할머니는 16살 때 나병에 걸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시력을 상실하셨고 손가락을 다 잃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교회 뒤편에 있는 댁까지 모셔드리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분의 손에 그분의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녹아있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손잡벌 정도 되는 저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 소록도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이 소록도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신의 육신은 이 땅에서 이렇게 되었지만 자신이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만 생각하면 절로 기쁘다고 마치 소녀처럼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신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점자로 읽으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다 암송해 버리셨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것은 소록도에 있는 신자들한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 친한 할머니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복음서 전체를 다 암송하신다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손발이 다 있고 두 눈 다 뜨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을 아예 다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시도 우리에게 큰 도전과 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는 제자들이 5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오늘 본문의 뒤에는 누가 마지막 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 그 참 믿음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앞뒤로 싸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서 오늘 본문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도 의도적으로 이 지역의 한 마을을 선택하여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 환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나병은 저주의 병이에요. 그러기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격리된 공간에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해진 거주지를 이탈하여 밖으로 나올 시 사람들로부터 죽임까지 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 환자들은 다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한 가장이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이 그 질병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중한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처음 이 병이 생겼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이 병을 인정할 수 없어서 우물가에 나가 온몸을 박박 씻어다 보았을 것이고 의사들을 만나 치료제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모든 소중했던 관계가 다 끊어진 채 나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로 쫓겨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소록도에서 만났던 또 다른 할머니 한 분도 그랬어요. 그분은 처녀 시절에 약혼한 사람이 있었고 그 남자와 결혼식을 딱 한 달 남두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렸다고 판명되면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까지도 불태워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결혼식을 딱 한 달 앞두고 이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냥 숨길까?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이 사실을 숨김으로 이런 아픔을 줄 수 없는데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하는 가운데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털어놨다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분 몰래 일본 당국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일본 사람들이 이 할머니 댁에 들이닥쳐 이분을 강제로 차에 태워 소록도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할머니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이분과 생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소록도는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문병올 수 없는 세상과 단절된 감옥 중에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던 이 10명의 나 환자들에게 어느 날 희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명의 나 환자를 치료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들 귀에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들도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를 자신들 스스로 떠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 해결책은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까요? 분명 예수님이 이 근처 계신데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소중했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품을 내가 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내 스스로 만나지 못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현실, 얼마나 미칠 지경이었겠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근처로 지나가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고쳐만 주시면 이들은 각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제 품으로 안아볼 수 있어요. 이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단 한 번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근처 지역으로 지나가 주시기를 정말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손을 맞잡고 기뻐 뛰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곧장 자신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보여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볼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인데요.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소리 높여로 번역된 에란포네는 멀리 계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소리쳤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소리친 내용이 재밌어요. 여기 예수 선생님이라는 예수 에피스타테스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리움 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만약 누군가가 제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알고 제가 지나가는데 배 목사님 제 병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 배씨 제 병 고쳐주세요, 배 선생님 제 병 고쳐주세요 하면 여러분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사람, 선생님 이런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 만약 우리 같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했을까? 저는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이들에게 반응해 주세요.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자비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함이에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나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완치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절차가 통과되어야지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나병에 완치되었다는 것을 공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병을 곧바로 치유해 주시기보다는 가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는 10사람 모두 다 불신 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만약 갔다가 이 병이 나은 것이 아니면 이들은 도리어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서 깨끗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보면 6절에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어요. 저도 동부에서 유학생활 할 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뭣도 모르고 미국에 가족 데리고 유학 가서 몇 달 후면 은행의 잔고가 0이 되는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 되는 영어 때문에, 학업 때문에도 고민이 많은데
매일매일 압박되어 오는 그 쪼들려가는 재정적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혼자 하면 굶기라도 하겠는데 미니현이 이제 막 3살, 1살 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얘들 어떻게 해야 되나? LA 같은 곳이라면 식당 주방에 가서 그릇이라도 닦겠는데 그 버지니아, 린치버그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학교에 도시락 먹으면서도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간절함, 그 간절한 기도에 보셨는지 하나씩 응답해 주기 시작했어요. 때론 가족의 도움으로, 때론 제자들의 도움으로, 때론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때론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는 자신이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너 왜 배 목사에게 후원 안 하냐 혼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저에게 매달 후원하겠다고.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의 미국 생활을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것,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경험 하나는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격리된 공간에서, 그 끔찍한 공간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그토록 고대하던 평범한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5절이 오늘 본문 스토리의 변곡점이에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15절에 큰 소리로 번역된 헬라어 메갈레스 포네스라는 단어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금 앞에서 13절에서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보실 수 있도록 소리를 높였을 할 때 에람포넨, 즉 포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또다시 포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은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큰 소리로 포네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주님께 돌아와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네스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먹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을 것 다 받아 먹고 세상으로 튑니다. 옛날 유학생 교회 갈 때를 보면 교회에서 밥 준다 하면 심지어 안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던 애들도 교회를 와요. 그러나 주님 일하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하면 다 튑니다. 그래서 장년들이 교회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먹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한 남자 고등학생이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한 남자분이 그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은 그 학생을 살려내다가 정작 본인은 기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경유에 휘말려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면, 인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떤 도구라도 이용해서 그분을 건져내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강에서 나온 그 고등학생은 나오자마자 옷을 탈탈 털고 그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 자기를 구해줬는데 전혀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린 그 학생. 저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런 녀석들이 자라서 이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면 얼마나 이기적일까. 이 단순한 충격을 넘어 분노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만 도와주시면 뭐라도 하겠다고 소리쳤으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언제 도움받았냐는 듯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를 표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철면피와 같은 존재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9명의 나 환자들은 예수님께 안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해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26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 그들이 안 돌아온 이유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은 27절 읽는 순으로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시며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마디로 말세에 대한 긴박감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긴박감이 없었다는 것은 항상 나중에, 내일, 다음에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9장을 통해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롯의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시대는 참으로 음란하고 포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결국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특별히 노아의 시대 때는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노아를 방주를 짓는 120년간을 유예기간으로 두십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던 노아는 한마디로 선지자였고, 노아의 방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노아는 매일매일 일어나 방주를 져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합니다. 그 소리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자신들이 나았음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때 10명 중 단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켜요. 저는 그 순간 그 9명의 사람들과 길을 돌이킨 한 사람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니 형씨, 왜 가던 길을 돌이키시오? 그러자 한 명의 나환자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소. 나는 나의 몸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꼭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어. 이 말을 듣자 9명의 사람들은 나도 따라가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보다 자신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가족들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들 9명이 이후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뭘 보여주는 것인가? 자신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를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무슨 기회였습니까? 이들의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분명 9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간절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10명 가운데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비율이 이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대 1.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주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실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10명 가운데 1명 정도 될까요? 오늘 본문의 9명,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자마자 예수님을 잊었어요. 곧바로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결국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게 축복받은 삶입니까? 여러분, 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이 맞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긴박한 메시지, 지금이 말세이고 주님 모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비웃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 성경에서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코빼기도 안 보이니 사람들에게 말세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 바르게 믿어야 된다 얘기하면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때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 물심판이 일어난다고, 분명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심판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자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심지어 롯의 사회들은 그 말씀을 비웃어댔어요. 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 방주를 짓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주어진 기회에 즉각적으로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둔감해지기 때문에, 더 돌과 같이 굳어지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에도 하나님께서 목사 입술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지체들 가운데 뭔가 움찔움찔 돌아가야겠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번 주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지난주에 결단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 또다시 돌과 같이 굳어진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분명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냉랭해진 가슴을 품고 사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더 작아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죽음이 임했을 때, 교통사고로, 천재지변으로 갑작스러운 병마가 닥쳤을 때 그들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끝인 것입니다. 제가 미니 현이를 데리고 목요일날 큐티를 하는데 한날은 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겠네요? 미니의 질문 의도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자기 삶 살다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는 논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니에게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각자 자기가 죽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직사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분명히 내일 아침에 보자고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이 있어. 이론적으로 죽으면 회개하면 되지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만 그때를 모르기에 그걸 보장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중에 혹시 미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돌이키지 않고 내일 나에게 기회가 있을 거야, 나이 들어서 기회가 있을 거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기에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오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기 위해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36절은 없지만 이어지는 각주 밑을 보면 다른 사본에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일 때,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죽음을 맞이하신다면, 만약 오늘 저녁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남의 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급적이면 위험한 데 안 가고 차 안 타고 다니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들일수록 오래 삽니다. 건강관리만 잘하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그걸 보호받으면 자기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러나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로밖에 안 보여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웰빙, 건강들을 외쳐댑니다. 그러나 이런 말 속에 인간의 얼마나 끔찍한 교만이 숨겨져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자기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인류의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강하게 하고 코로나로 때리고 끔찍한 천재지변, 비권이 이 땅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여 구원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 9.11 때입니까? 2001년인가요? 그때 일시적으로 미국의 교회 출석률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니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때 반짝 올랐던 교회 출석률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다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나 몰라라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에게 삶은 언제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언제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했는지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들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나 저렇게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는지 충격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감사하면서 오직 자신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나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저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충격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절망감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배신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심각하게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우습게 생각하고 피식피식 웃고 긴박감을 갖기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차일피일 미루며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거두어 가신다면 저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9명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과연 어느 쪽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철면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세론 중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데 저들의 구원을 얘기하면 글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그런 철면피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두렵도록 강하게 역사해 줘야만 그 인간들이라도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우리 모두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사람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에서 찬송가 한 곡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음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우리가 절대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긴박함을, 그 종말의 임박함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 앞에서 철면비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고 계시는 주님의 외침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찬양 하나 선곡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저 혼자 부르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아니시면, 성령님 이 자리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철면피와 같은 인간들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정말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생명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영혼들 정말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변화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찬양을 정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나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 돌아온 나 환자 한 사람,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이들 모두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도 경험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돌아와야 할 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끔찍한 나병의 문제를 치료받았음에도 주님께 돌아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치료받은 몸은 일시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들의 회복된 몸은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늙고 낡을 것이고 고장나고 병들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병이 나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절호의 기회를, 그 절호의 기회 앞에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것에 눈에 팔려 육신적인 일의 우선순위를 두는가, 즉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다음으로 미루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참으로 많이 삶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가족이라는 핑계로, 삶이라는 핑계로 게으름에 무너져 평생 마귀만 따르고 재물에만 빠져 있다가 죄악에 매여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옥 백성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그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계속 핑계대면서 결국 피했는데 갑자기 돌아오면 모두가 그것을 핑계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못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갑자기 돌아왔다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면 의지박약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먹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당해왔으면서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따라가면 죽는 길인데, 그거를 따라가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길인데 여전히 아직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의 걱정, 모든 염려들은 다 한순간에 끊어지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만 혈안되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죠.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만약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인데, 여전히 자신의 더러운 성격,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 천국길을 포기하고 지옥길로 내달리고 있는 삶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마음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속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들 9명, 10명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더 이상 딴소리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둬 가시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순간에 무너져 땅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를 절대 그렇게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때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처럼 속히 돌아온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삶을 통해 영원히 받게 되는 복된 존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